저희 기도로 2026년 2월 23일 첫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의 생명의 말씀 듣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하고 또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영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거하셔서 저희의 지치고 다친 몸과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렬되어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길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하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감사.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하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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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밝히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선포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또 하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힘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승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이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제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문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도능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피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지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난 말씀 신명기 3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천히가 미혹이고 지금이 갈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가 미혹이고 지금이 갈 길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대하여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성경은 도둑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천천히는 미혹이죠.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런 미혹에 빠지는가? 그 문제의 본질을 쳐다보지 않고 또 그 안에 깊이 나아가서 이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다 싸매고 해결을 받겠다는 혼적인 차원에서의 의지나 감정이나 지식도 없으면 사실은 몸이 움직일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선 세대들의 신앙은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가 막혀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되지 않는다. 무언가가 혼란이 있다고 했을 때 무조건 기도의 자리 나갔죠. 근데 그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결단 있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기도원이고, 뭐 상기도고, 작정기도고, 뭐 금식기도고 이런 것들이죠. 앞선 세대로부터의 그 문화가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가?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
그게 문화처럼 변해버렸죠. 이런 것들을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가 변모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위기감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 그 이스라엘을 위한 세대와 세대가 계승되면서, 그러나 동일한 언약 가운데에 재반복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심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과도 같아요. 성경 자체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종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만세전에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특별히 어둠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이 있냐 없냐의 부분은 너무 역할론적인 신앙 안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신분과 같은 것이고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길과 같은 것이죠. 근데 거기서 문제는 속도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심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그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상황과 상태에 맞추어서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그 아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시간을 갖는다. 천천히 그 결정을 내가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나요? 아니면 즉시 그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나요? 후자입니다. 후자. 우리 세대가 잃어버린 게 바로 우리 아비 세대의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가 됐든, 그게 어떤 순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 속도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진 걸 믿고 보이지 않아도 그 걸음을 옮기는 게 아니라 믿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옮겨보겠다. 이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사실은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데요.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안 읽거나 성경을 읽더라도 편취하거나 성경을 편취하지 않고 제대로 읽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속도가 늦어버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하나 하나만을 놓고 봐서도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뭔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 내가 유보하기로 지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 앞에 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천천히가 미혹이고 지금이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흐름입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동기를 스스로 직시하고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믿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다시 되돌이키시기 원하시고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강한 열망이 있다는 사실이 믿겨져야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광야는 끝났습니다. 이제 정복이 시작돼요. 더 이상 훈련이나 준비 단계가 아닙니다. 천천히가 아니라 지금이 갈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꼭지로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셨고 지금 건너가라 말씀하신다는 꼭지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산 왕 옥을 넘겨주셨습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딱 봤을 때 목 취급하기 좋은 땅이고 딱 봤을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역할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나아간 그래서 모세의 분노를 산 그들에 대하여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무장하고 건너가서 그들을 돕기까지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공급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역사의 전진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편 땅을 얻은 사람들이야 전쟁을 치른 이후에 거기에 멈춰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여정을 놓고 보면 대한민국까지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오실 길에 동참하는 교회의 기능이자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기업에 안주하지 말고 약속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준은 다르죠. 인간의 기준은 딱 봤을 뒤에 내가 더뎌서 이렇게까지 된 것 같고 내가 그래서 이만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뭐냐? 미혹이에요. 어느 것도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혹에 빠지신 분들의 생각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지 않나?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거기로 옮겨버리죠. 그리고 혼돈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영적인 갈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해석을 찾아다녀도 절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미혹에 빠졌다면 그 미혹에서 나와야 해요. 이 미혹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미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도 도둑이 우리 집에 침입했을 때 누구부터 묶냐는 주제의 말씀이 나오죠. 누구부터 묶어요? 강한 자부터 묶어요? 약한 자부터 묶어요? 강한 자부터 묶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싸움에서 져버리면 누가 묶이냐? 그 책임자가 묶이는 거예요. 미혹을 흩뿌리는 사람들은 원래 흩뿌리지만 거기에 리더까지 같이 미혹이 되면 그 공동체는 중국어로는 왈라입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미혹에 빠진 사람과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가는 그 공동체가 양분되어 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죠. 대화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당연히 보내는 시간과 에너지도 재정의 쓰임새도 다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상태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냐 안 하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직시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죄에 대한 구원의 문제 말고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설령 내가 뭐 어떤 정체성이 필요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나는 이런 교회에 다닌다는 게 필요해. 아니면 나는 어떤 뭐 여기서 듣는 뭐 말씀이 좋아? 뭐 그리고 어떤 방향이 좋아? 뭐 학원 다니듯이 물론 우리 시대가 그렇게 돼버리긴 했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은 그런 것을 용인하는 교회 공동체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 상태로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문제가 문제라는 사실과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툼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더리버 처치가 보내고 있는 기간이 바로 그겁니다. 강제로 그 위치에 서게 해야지. 강제로 문제 본질이 뭔지를 그 상태적으로 알게 해야지 내가 어떤 상태인 줄 알고 다시 두려움 앞에 서서 막 벌벌벌벌 떠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뭘 믿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겁니까? 어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이 주인 되어 주시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대한 모음이 이 기간 안에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의 말씀을 그 앞에 두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노뱀 본 거? 뭐 장막 만든 거? 십계명의 돌판을 뭐 깨뜨린 거? 모세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서 뭐 금송아지 만든 거? 물이 부족하다 원망한 모세 죽이려고 한 거? 열받아서 모세도 감정 폭발해서
선포로 해결한 게 아니라 지팡이로 2번 친 거? 뭘 했나요? 인간들이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그 죄성과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문제를 성막적으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에 의하여서 제사장에 의해서 5대 제사에 의해서 해결받고 주의 임재 가운데 휩싸이는 것밖에 없어요. 뭘 했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뭘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 내가 지금까지 뭔가를 견뎠다는 그 생각 자체가 미혹이에요. 물론 잘 견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끼리는 그렇게 위로하고 서로 권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미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시고 하나님이 요단강 앞까지 미신 거예요. 이게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지 않은가? 이 생각이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딱 봤을 때, 뒤돌아 봤을 때 내가 뭔가 한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두시고 더 이상 미실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스스로 그 말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태로의 대화들은 잘 가고 있는 사람도 뒤로 끌어당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일명 가스라이팅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 생각해봐. 우리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잖아. 그리고 우리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잖아. 어쩔 수 없지 않아? 누구의 음성 같아요? 하나님의 영에 막 감동을 입은 사람의 말 같아요? 아니면은 미혹의 영에 충만하여서 말씀하시는 분 말씀 같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의 영에 충만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한 적도 없고 그 상태 자체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치열하게 다툰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난 그 기도해 봤는데 별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 말씀이 없으시던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대항하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고 죄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겁니다. 너무 주일 예배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안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그 기준이 편안함, 안정함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체가 오고 미혹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너희에게 주시는 땅, 너희에게 넘겨주신다. 은혜죠. 그러면 건너가서 함께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반응이죠. 그러면 온 백성이 안식을 얻게 된다.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가게 된다. 안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삭제하고 반응 삭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처럼 온 백성이 안식을 얻는다. 기업을 얻는다. 봐봐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편치 않은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그것이 옳다 운영 논리 안에서 전혀 영적이지 않은
타협하는 그런 흐름이었으면 그런 식의 아전한수식의 말씀을 받아들이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본인도 죽고 남들도 죽이는 결과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가? 마음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부터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에서는 이미 받은 은혜에 머물지 말고 다음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던데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힘들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루 한 가지를 하겠다.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것이 곧 공동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왜냐? 내가 속하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날 부모로 부르셨다. 그 안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그 현장 가운데 보여지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자녀의 아픈 문제, 남편의 아내의 고민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내 안에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라는 말씀,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 부모가 자식,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맞는데 교회, 우주론적 교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질서, 그것을 향한 명령, 전진하심, 이건 별로 상관이 없다. 무슨 신앙? 편치 않은 신앙. 성 긋는 신앙. 원하는 것만 얻겠다는 신앙.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절단된 믿음이고 불구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고 미혹하는 믿음이고 혼란이 예정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반응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어떤 때는 율법적인 공의의 빛으로 세게 비침을 받아서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시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헌신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되게 큰 헌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죠. 영이신 하나님이 비추어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해버려야 합니다. 결정하고 시공간을 확보하고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이 끝납니다. 혼란이 끝납니다.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왜? 그제서야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믿음이죠. 나 믿는데요? 아니,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가 확보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함으로 그것이 확보가 돼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 계산되고, 내가 다 계산되는 안정, 내가 다 계산되는 헌신, 그게 믿음에 의한 거다? 계산에 의한 거죠. 거기서 어떠한 영적인 생수가 나오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일부만 편안하고 일부는 전쟁을 치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건너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나는 이미 받은 은혜에 안주하면서
멈춰서 있지 않는가 돌아보며 주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곡지입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멈추게 하시고 전진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곡지예요. 모세가 신명기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지금까지 그 무리바 물사건 제외하고는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할 정도의 관계성도 있고 나름의 헌신을 해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비인간적이라니 하나님 너무하셔. 어린애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어린아이라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이 10년, 20년이 되고 선교적 여정을 걸어온 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되는데 너무하시다는 이런 차원으로 계셔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서 그만해도 족하다. 겉으로 보면 모세와 하나님과 관계를 보니까 모세의 인생에서 이것이 거절당했다. 멈춤을 당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전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28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멈추게 하시고 그의 영이 있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기 때문이죠. 인간의 시각에서는 모세 실패했네, 모세 끝났네, 하나님 너무하시네라는 이런 논리구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오해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역사의 목적, 그것의 성취를 위한 일이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세대를 세워서 전쟁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멈추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가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느 일이나 사는 게 아니라 늘 죄성에 허덕이고 연약함에 허덕이는 백성에 대하여서 계속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모세가 봤습니다. 모세는 거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모세는 더 원합니다인데 그 더 원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소원에 묶여 계시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더욱이 그 모르는 사람의 기도대로 되기도 하지만 그가 소원했다고 해서 묶이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루어질 언약을 위해서 전진시키시기 때문에 지체하고 천천히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이 입술에 도배가 돼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들이 준비가 되면, 내가 확신이 들면, 이라는 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확신이라는 게 믿음일까요? 내가 준비되면 이라는 게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인생일까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의 내용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런 말들이 말이죠. 그런 기도들이 자기 자신을 미혹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을 했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되겠지, 천천히 되겠지, 아니야. 그런 기도보다는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처한 문제에서 기도를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도 미혹한다니까요. 자기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슨 가치관처럼 돼버려서, 막 그런 게 중시 안 되면, 뭐 본인이 뭐 좀 불편하고, 그게 성령님의 또 뭐 어떤, 뭐 그런가 보다 막, 해석도 잘못하고. 그냥 복음 그 자체로 늘 주님이 날 비추시고, 십자가 앞에 용서받고 자유 없는, 이거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들은 솔직히 크게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너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이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다. 근데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다독이시는데요. 그 이전 배경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나는 모세처럼 못하겠다 해요. 고백이 그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아주 뭐 두려움이 넘치는 사람? 맞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노출시키지 않고 해결을 안 받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미혹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었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빛으로 부르심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미혹하는 인생이라니, 가스라이팅 하는 인생이라니,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인생이죠. 핵심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담대히 순종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반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가 건너가서 기업을 얻게 된다예요.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를 했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는 우리는 늘 조금 더 기다리자. 뭐가 되면 일하는 합리화를 멈춰야 사는 거예요. 결단을 삶에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이 나라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시고 복음의 불모지인 아시아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흥의 불길을 그 복음의 물길을 흘려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이 나라 민족 간에 주신 비전과 말씀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야 되는 거예요. 숫자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그것에 입각하여서 그 사명 앞에서 이루기 위하여서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공동체, 성경적인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주 앞에서 주께서 해결할 수 있는 시공간을 열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덜이가 보내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이것이 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말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식의 상태나 생각은 오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확실해지면, 문제가 뭔지 확실하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끄끄끄끄 대면서 저의 상처를 넘어서고 그렇게 넘게 하시는 주님을 제가 만나는데
제가 왜 과거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시공간을 만들어야 하나요? 그럴 일이 절대 없어요. 집중하고 긴장하고 막다른 골목에 서서 문제의 본질을 쳐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치열하게 다퉈야 되고 그 다툼이 현실로 발생이 돼야 돼. 가정 공동체라면 교회 공동체에 지금 이 시간을 겨눈 것처럼 뭔가 다툼이 있는 것 같은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 그의 음성을 청종하는 그것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만약 개인이나 가정에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대로 천천히 뭔가 되겠지, 이러다 말겠지, 유보, 지체, 수년이 된 그 영적인 상태와 자세, 중심 위치, 그것을 나는 바꾸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여기실 겁니다. 잘 알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앞에 놓고 무엇을 핑계로 미루고 있는가. 그것이 리스트업되고 그 하나하나가 전쟁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해방 얻고 자유함 얻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기 원합니다. 영적인 스탠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공간 열어드는 믿음의 스탠스에 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로 저 얘기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 앞에 있고 그 앞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거라는 거예요. 생명은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예요. 그래서 순종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뭔가 네가 힘을 갖춰서 그 일부를 나한테 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일하도록 해라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해서 왜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할까요? 혹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고 얘기할까요? 모든 말씀과 배치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관계라는 거 알고 있고, 그의 주권이 나의 삶에서 100%가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도 나는 왜 계속 내가 주권을 쥐고 내가 뭔가를 가져서 뭔가를 해야지 쓰임을 받는다? 내가 그래서 어떤 일명 좌파들의 용어지만 효능감이 있다? 왜 그런 만족적인 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인생을 살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미혹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어떤 데는 내 판단이, 내 상황, 내 한계가 중요하지.
절대 십자가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천천히 그래서 가자. 본인도 미혹당하고 남들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준행하면 살리라. 언제? 지금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신앙생활은 지금이에요. 지금 순종이 갈 길이고 지금 듣고 준행하는 것이 갈 길입니다. 미래를 모르잖아요. 안정이 없잖아요. 거기가 하나님 일하실 시공간이에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할 거면 자기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태 자체로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요. 뻥끗 하는 순간 그 영적인 흐름이 그 상대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묶는 게 아니라 푸는 사람들이니 그 푸는 거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니 지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순종하여 그의 길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고 하나님 이미 우리의 불신적 상태, 우리의 한계적 상태를 알고 계시면서 신명기 4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만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공의로 나를 비추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지금 그 길에 동참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